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 함께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런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가 군대에 몇 살에 갔다 오신 줄 아세요? 33이요? 네, 저 아직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요. 네, 저는 좀 평균적으로 따지는 그 나이에 비해서 저는 군대를 좀 늦게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남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20살 말 후반이라고 하죠. 20살 후반때 가거나 아니면 21살 초 중반에 이렇게 갑니다. 저는 군대를 몇 살에 이제 입대를 했냐면 23살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놓고 말하자면 그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모님과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입대를 했을 때 얼마나 23이란 나이가 비교적으로 해봤을 때 얼마나 많은 나이였냐면 제가 1월 2일에 입대를 했는데 그날 이제 새해 첫 입대였습니다. 새해 첫 입대였는데 그때 306 보충대에 한 2,700여 명이 함께 같이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군번을 부여할 때 생일 순으로 군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가장 꼴등이 제가 13년도 군번인데 1373000 이렇게 2700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몇 번이었냐면 10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00명 중에 104번째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군대를 좀 늦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3살 1월 1일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됐는데 그날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내는 그런 시기여서 부모님의 부재가 부모님의 없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뚝뚝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하시고 태권도도 오래 하시고 또 저희 할아버지가 워낙 그런 유교 사상이 강하셔서 그런 되게 무뚝뚝한 분이신데 그래서 낯간지러운 행동을 굉장히 못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요즘은 잘 하시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잘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대하는 날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별로 이렇게 표정의 변화가 없으시더라고요. 입대하는데 저는 마음이 착잡한데 아버지는 전혀 그런 표정의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306 구충대에 제가 바로 이렇게 입대를 했는데 의정부에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강서구에 살았는데 강서구에서 안양까지 의정부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 뭐 별 말씀 없으시고 야 밥이나 먹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밥을 사주시고 들어가시는데 306 보충대 앞에 차를 세우시더니 이러고 내렸는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알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안에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따라 들어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또 줄 일렬로 쭉 서서 이제 이렇게 입소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소식 이제 끝나갈 무렵에 뒤로 돌아 그러는 거예요. 뒤를 돌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부모님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거예요. 원래 부모님이 있는 거구나. 그때 하면서 저는 어디로 경례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둘러보다가 아무 곳을 향해서 일단 경례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부재를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역시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어떤 때냐면 훈련병 때였는데 훈련병 수료식을 할 때 요즘에 이제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을 오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13년도에 한창 보이스피싱이 많이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잖아요. 군인이니까 콜렉트 걸로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2번 울리면 이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렇게 딱 뜨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저는 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셔서 이제 수료식 같이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3분 동안 한 5번은 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급해서 이제 번호를 바꿔서 외우고 있는 번호가 이제 엄마, 누나, 아빠 이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엄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누나가 딱 받고 충준아 하고 있는 순간 제가 생각보다 눈물이 많아서 딱 이렇게 바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누나의 충준아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고민하고 있던 그 속타는 마음이 한순간 해소되면서 그 해소되는 것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와서 그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와야 되고 뭘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울다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료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료식 당일에 어떤 식순이 있냐면 계급장을 이렇게 부여해주는 식순이 있습니다. 네. 해보신 분들은 이제 고개를 끄덕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뭐를 놓냐면 이제 이등병 계급장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올려놓고 이제 식순 도중에 이러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오른손에 있는 이제 그 계급장을 해서 제 왼쪽 가슴에 이렇게 붙여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료식장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저희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식순 도중에 계속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앞에만 봐야 되니까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부모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혹시 오시다 사고 나시지 않았나, 어디 몸이 아파서 못 오시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거나 느끼는데 그 순간 끝나갈 무렵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 멀리서 웃으면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23살의 나이에 20살, 21살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감성이 충만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잘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22년간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그 22년 전까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항상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로는 이야기했었지만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제대로 와 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을 했었고 부모님이 그렇게 항상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을 시켰을 때 제가 되게 착하게 보였어도 이렇게 막 시키면 안 해 막 이러고 투정도 부리고 막 이랬던 그런 어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부모님 고리타분해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했던 적도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가서 느낀 건 부모님은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럴 분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런 또한 가족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저의 그 짧은 훈련병 기간 2달간의 그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그 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원래대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별하는 것도 어렵고 다시 돌아온 것 그것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있고 또 그 소중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소중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것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물어보지만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을 줄 알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없다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십자가를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어떤 걸까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사랑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고, 또 항구 도시들은 대체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물질이 모여 있었고 또 많은 지혜와 지식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업이 발달한 지역을 보면 항상 그곳에 물질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부가 창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가 창출되다 보면 그 부가 한 사람에게 모여 결국 부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각 자신의 나라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항구 도시로 갖고 와 자신들의 신전을 짓고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 여사제들이 신전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하는 일은 성매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은 축약해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린티안이라는 그런 관용어가 있습니다. 코린티안이라는 관용어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적인 사람을 가리켜 이르는 말에서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 그것이 바로 코린티안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 속에서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음행에 관한 문제와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왜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거리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개념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그리고 어떤 무력적인 것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들에게 자유를 갖다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열왕기상 1장 44절 또한 4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장 44절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4절 4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를 이렇게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아멘. 이것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이 될 때 다윗의 그 노새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성읍이 진동하였다고 그들의 환호 소리에 인해서 성읍이 진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입장하신 장면을 보면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어린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솔로몬 왕과 아마 오버랩을 하면서 동일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것들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은 십자가에게 미련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많은 지식이 모였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지식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들은 하기 좋아하는 게 토론을 하고 또한 지식을 추구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사색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겨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잘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자신들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들의 지식의 수준에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는 유대인과 생각하는 이 왕의 이미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었고 그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어떤 이적을 보여달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징표를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헬라인은 철학자들, 즉 필라소피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려 말하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것들을 찾았고 그리고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고린도의 모습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모든 특성들을 종합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한 고린도 그 지역의 모습이 꼭 현대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무언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들을 바라고 어떤 것을 쫓아갑니다. 어떠한 표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많은 행태를 보게 됩니다. 저랑 같이 이제 전에 살았던 친구가 대형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네는 왜 성도들이 많이 모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하는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귀를 만족시켜줄 그런 말씀을 많이 찾아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저는 또한 신년 말씀 카드 뽑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뽑는 말씀들 중에서 문맥을 전체를 살펴보면 전혀 그 말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거,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보기 좋은 거, 그 말씀을 하나를 떼와서 항상 성경책에 꽂고 다니거나 아니면 부적처럼 지갑에 꽂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마냥 자신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며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한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어야 될 하나의 종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며 또한 표적을 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제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유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로 표현하셨냐면 잔잔한 호숫가에 짱돌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봐라,
베드로를 봐라.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잔잔한 거였고 그들의 삶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십자가의 능력을 알자마자 그들의 삶은 요동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또한 소홀히 여기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또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헬라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우리는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동서울교회가 벌여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바로 이런 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티보를 만들고 진행을 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면서 팁을 할래? 이러면서 팁을 좋아해요? 이러길래 그래 가 그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 명 한 명씩 자꾸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아니라 20명 중에 이제 4명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 16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인 걸 보면서 이렇게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어린이 큰잔치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이 볼 때 이 어린이 큰잔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거리끼는 것입니다. 굳이 이 힘든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티볼 또한 티볼 야구단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지금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그 공을 자꾸 던져줘야 되고 야구는 할 줄 모르는데 야구는 잘하는 척은 해야겠고 집에 가서 매일 야구 영상 봅니다. 이게 몸이 안 되니까 이제 말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강의 영상 보고 자세 보고 용어 공부하고 이러면서 세상 눈으로 봤을 땐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진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며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소홀히 여겼던 그것은 굉장히 미성숙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 삶에 있어서 또한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르고 하였던 것은 저의 미성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십자가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지금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 또한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절대로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일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하나님께 맞춰지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어린이 큰 잔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